할렐루야. 6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요즘 뭐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벌써 한여름 같습니다. 아직 초여름인데 이렇게 더울 때 뭐 건강 또 잘 챙기시고요. 또 뭐 여름 감기도 있다고 하니까 이 계절에 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때가 햇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햇빛이 아주 따갑게 쬐는데 또 햇빛을 좀 받는 것도 현대인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햇빛을 받으면서 아침에 걸으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에너지도 새로 솟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물론 아침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걷거든요. 근데 이제 햇빛이 중천에 떠오르면 못 걷지만 햇빛을 좀 받는 시기도 좀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오늘 시편에도 그렇지만 너무 어둡고 침침할 때가 있거든요. 좀 햇빛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햇빛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도 필요하고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 왕이 그 은혜의 햇빛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13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1절에 보면 굉장히 절박할 때 지은 시 같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좀 아주 절박한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기록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출정하기도 합니다. 3,000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일개 여단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과 그 몇십 명을 잡으려고 그 한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그 지역을 완전 포위하고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이유 없이 핍박당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는데 지금 쫓기는 신세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압박당하고 조롱당할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렇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포기한 것인지 하나님이 다윗을 잃어버리시는 건지 아니면 다윗의 상황을 지금 방관하시는지 지금 다윗은 답답한 거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일 힘든 것은 뭐냐 하면 뭐 사람들이 우리를 뭐 배신할 수도 있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은 뭐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외면하고 방관하신다고 생각하면 성도를 방임하시고 유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러실 것입니까? 라고 어떤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슬픔 가운데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러한 압박 가운데서도 참 다윗 왕에게 있는 큰 장점이죠.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걸 참 본받고 싶은데 너무 어렵죠.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다윗은 이러한 그 곤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참 이렇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가 다 본받고 싶어 한다는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DNA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엄마 뭐 아빠 이렇게 말을 떼는 거를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엄마들이 짧은 그 영상 같은데 뭐 육아일기처럼 쓰는 건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뭐 애가 맘마 이러다가 엄마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아빠 하니까 그 아빠가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얘가 7개월 만에 드디어 아빠라고 처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엄마는 한 달 빨리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언어학자들이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지금 아까 이 아빠가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아빠라고 처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하기까지 2만 번 이상 들었고요. 2만 번 이상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맨날 엄마 아빠가 애기한테 그럴 거예요. 엄마 해봐. 맘마 줄까? 아빠 해봐. 이 이야기를 아이가 2만 번 이상 들었고 이걸 2만 번 이상 연습해서 6개월 만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붙잡고 일어서잖아요. 뭐 배밀이 하다가 이제는 뭘 스스로 좀 앉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리 근육에 힘이 생겨서 뭘 이렇게 붙잡고 일어서죠. 뭐 침대 난간이나 아니면은 그 의자 같은 걸 이렇게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여러분 뭘 붙잡고 일어서는 데는 또 8개월에서 9개월 걸린대요.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조금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 아이 하나가 일어서는데 8개월에서 9개월 걸리고요. 스스로 안 붙잡고 이렇게 걷는 거는 돌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집념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참고 기다렸죠. 나와서 자기 먹고 살려고 엄마 맘마 하는데 6개월 이상 기다리면서 연습을 한 2만 번 이상 하죠. 그리고 자기도 걸으려고 붙잡고 일어서는 게 8, 9개월이죠. 더군다나 이거를 걸으려고 스스로 걷는 데는 또 1년이 걸리니까 이 인간이 생존 본능이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 DNA가 있어요. 근데 상황 속에서 포기하느냐, 절망하느냐, 아니면 포기하지 않기를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이봉주 선수라고 대한민국의 또 마라톤 영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3대 마라톤 영웅 손기정, 황영조, 이봉주. 이봉주 선수가 그 뭐 몇 년 전에 2020년에 어떤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허리를 90도
이상 꺾였어요. 90도로 들지를 못해요. 젊은 분이 허리를 들 수가 없대요. 근육이 위축되는 병이라서 허리를 세우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안 아픈 통증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는 거죠. 참 너무 놀랍죠. 그렇게 42.195를 밥 먹듯이 뛰던 사람이 어느 날 걷는 것은 고사하고 허리를 들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재활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올 3월에 TV에 나와서 이제 스스로 지팡이 없이 혼자 걷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그 극심한 한 4년 동안을 재활을 했더라고요. 하루 3시간씩 재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다시 마라톤을 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젠 기록이 아니라 내 건강한 몸으로 마라톤을 뛰고 싶은 꿈이 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주 그 고통스러운 재활의 과정을 지루하고 인내하며 거쳤고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꿈을 향해 다시 한 발자국 내딛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는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봉준 선수 아내가 아주 헌신적으로 재활을 옆에서 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씩 살살 뛰기도 하나 봐요. 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참 다윗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고난 속에서 이렇게 포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절망과 포기를 포기하는 선택, 그러니까 포기를 포기하는 선택,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선택, 포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그런 DNA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기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 왕이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길을 갈까 하오며.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고요. 눈이 어두우면 또 어떻게 보면 건강도 어둡다는 거죠. 당뇨 같은 게 오면 눈이 좀 침침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눈은 또 영혼의 눈입니다. 그 눈이 어두워지면 영혼도 어두워지고 내가 사망의 길을 갈까 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생기가 쇠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낙심하면 눈의 총기가 사라지죠. 눈의 생기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눈빛이 흐려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내 눈에 총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내 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이 나의 낙심과 절망과 불안의 상황에서 내 눈에 총기를 불어 넣으시고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그가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또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은 내 편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것이고 또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면 내 하나님이 졌다라고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흔들리면 내 하나님이 흔들리는 하나님이 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죠.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흔들리고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어찌 안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그 말 안 해도 다 돕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내가 실패하면
아빠가 실패하는 거야. 내가 힘들면 아빠가 힘든 거야. 아빠가 날 도와줘야 돼.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안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자녀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간곡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했으면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또 소망을 가져야 하고요. 소망이 있다면 기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눈물과 한숨이 뒤따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또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제 기뻐함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기쁨과 이제 다윗의 이 모든 찬송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덕, 그 은혜 말씀에 드렸죠. 은혜는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후히 베푸는 고맙게 베푸는 혜택이라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윗 왕은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죄 가운데 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니 마땅히 우리가 장래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은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은 정말 오랜 시간 대적들이 그를 쫓고 조롱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턱까지 갔을 때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버림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내가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다윗 왕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관망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다윗 왕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믿음의 기도는 이제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덕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로 또 우리들의 인생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좋은 햇살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은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